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예배를 주장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장마와 태풍으로 힘겨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열매 맺고 알곡을 거두는 가을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나라와 모든 백성에게 성신의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열매를 주옵시고 알곡을 허락하셔서 넉넉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영롱한 세상 백성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감사를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2020년에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원하오니 더 나은 세상으로 더 새로운 세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상한 심령 가운데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는 이 예배를 받아줄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을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판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고자 앞에 나가 양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대표하여 이승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속에서 그 공포와 염려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에 쌓였던 무거운 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희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위로함을 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그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저희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러한 저희들 그러한 마음으로 행동할 때가 참으로 많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이러할 때에 하나님 더욱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들 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주님의 자녀들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0년도 시작할 때에 저희들 계획한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속에서 그 계획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루지 못하고 시작도 못한 그러한 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성신교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주의 많은 불신 영혼들이 살고 있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성신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성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성신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는 그러한 성신교회 교인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함께 해 주옵소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목회자님, 그러한 또한 교인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이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고쳐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앞으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무에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안수해 주셔서 깨끗이 나음받고 남은 생에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박동일 목사님과 최봉사 사모님 함께 해 주옵시고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가는 최정자 권사님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꼭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해 주옵시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신교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 함께 해 주옵시고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부딪히고 서로 의견이 달라 하나님 아버지 4분 5열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러한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로지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자랑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함께 해 주옵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저희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예배 처소에 있는 우리 성신의 모든 식구들 그리고 이곳에 우리 예배위원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다 성경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어요? 예, 우리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다 찾을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리니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많이 참여하고 계시나요? 지금 한 30명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가정에서 예배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과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또 우리 예배위원으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유언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곳에 또한 우리 각 예배 초소에 주님의 그 영광이 함께 하시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안식이 예배 가운데 넉넉하게 풍족하게 덮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새 힘을 얻고 위로함을 얻고 권능을 받아서 또 한 주간 아니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신의 식구들은 시간이 되면 아니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종종 짬이라고 그러면 취미생활로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렇게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취미를 갖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이 시간이 날 때마다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무엇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취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이렇게 때로는 산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독서를 요즘에 가을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또 책을 읽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요리를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취미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해가지고 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손도손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활동적인 것도 좋아하지만 물론 이제 또 목사이기 때문에 책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독서도 좋아하고 그렇게 그러한 취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가끔은 영화를 봐요. 뭐 영화관에 가서 보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이게 아주 가끔 영화를 볼 때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기분 좋게 보고 참 괜찮았다라는 영화가 기생충이라는 영화였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재밌게 보았고 또 아카데미에서도 정말 큰 상을 수여한 그 영화가 기생충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 참 기억에 남는 영화가 한 편이 있어요. 그 영화는 박하사탕이라는 영화인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를 한번 이렇게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니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줄 압니다. 이 박하사탕이라고 하니까 벌써 옛날 느낌이 나잖아요. 박하사탕. 어른들의 향수, 뭔가 느껴지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에서. 이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는 이창동 감독이라는 그 영화가 연출하였고 설경구라는 그 영화 배우가 주연을 맡은 그러한 영화였어요. 어떻게 보면 설경구라는 그 영화 배우가 이슈가 되고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화의 그 줄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기찻길에 주인공이 서 있고 기차가 달려오면서 그 주인공이 한마디 크게 외칩니다. 두 손을 들고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하면서 소리를 크게 치면서 자살을 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돼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나이인데 그렇게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최근에서부터 조금씩 멀어져가면서 하는 그런 얘기인데, 젊은 시절 순수했던 그 사랑, 여인과의 순수했던 그 사랑을 했던 그 시절을 돌이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주인공의 모습에서 이 영화를 통하여 정말 우리들이 다시 한번 과거를 생각하고 순수했던 것을 떠올리고 이 영화에서도 관객들에게 순수함에 대해서 어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인생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이 옛날을 생각하게 되고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영화를 통하여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아마 요즘은 다 집에서 댁에서 다운받아서 볼 수 있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참 괜찮은 영화예요.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예전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순수했던 때를 다시 한번 회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인공이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과거를 회상하며 그렇게 외치지만 사람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큰 깨달음은 또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예전에 순수했던 모습, 좋았던 모습으로, 좋았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라는 것이지. 이 박하사탕의 그 내용처럼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혹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를 회상하며 그 과거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이 좋았는데 코로나19 이전에 그때가 좋았는데 2019년도가 참 좋았는데 라는 그러한 과거에서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적에 좋았는데 라는 그러한 과거, 아니면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반드시 이 시기도 잘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는지 궁금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를 거울 삼아서 잘못된 삶을 돌이키며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고치고 바르게 나아가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서 궁핍하고 때로는 마음에 상처가 있고 삶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다고 하여서 과거를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애써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돌아갈 수 없는 것이 과거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세상,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그것으로 인도해 줄 거라는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한테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 40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은혜가 있었고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들 앞에 역경이 찾아오고 힘든 상황이 찾아오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그 과거는 그들이 그곳에서 뭔가가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뭔가 정말 기쁨이 있었던 삶이어서가 아니라 광야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굶주리지 않고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었고 했던 그러한 때가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가고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그때가 낫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던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말이 400년이지 우리가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예전 고려시대 때는 그 몽골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우리나라도 숱한 그러한 침략의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어요.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동원되었고 그 노역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충 가운데 살아갔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해방해달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은 그리고 200만 명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광야 생활이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지치고 피곤한 나머지 정말 항상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그들이었는데 하필이면 가나안 정탐꾼으로 갔던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다시 한번 그들은 원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정탐꾼 10명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순간에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12명이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이 보고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곳에 있는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더라 라는 것을 보고하였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면서 말하기를 부정적으로 보고한 거 아니냐, 10명의 사람들이 너무 겁먹고 부정적으로 보고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느끼기를 이분들은 현실을 직시한 거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크고 그 성이 견고하다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진실되게 보고한 것입니다. 꾸밈이 없이. 어떻게 보면 이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한 것이 정확한 보고였다라는 것이지 부정적인 게 아니고 정말로 그 가나안 땅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덩치도 크고 섬도 견고한 것을 그대로 보고 모세에게 말을 하였던 거예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요새였고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갈렙이라는 사람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말씀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정확히 보고 지금 보고를 한 것에 비하여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조금 무모한 그러한 무리한 그러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자신들보다 큰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갈렙이 말한 것이 거짓말이고 그게 잘못된 보고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명이 보고한 것은 현실적이었고 갈렙이 보고한 것은 그저 무모하고 이상적인 그러한 보고였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10명이 보고한 것이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이 더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갈렙은 그들은 가나안인들을 거인으로 보았고 자신들을 메뚜기로 보면서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성읍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 원칙을 말할 때에 다수결로 따지자면 분명히 10명이 보고한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맞았고 그들이 가나안인들을 거인으로 보고 자신들을 메뚜기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였고 온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 버티며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만 하면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 그 앞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들의 상황을 보면서 원망하고 통곡하였다라는 것이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광야 40년 동안 정말 버티고 버텼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들의 심정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도 너무나 그 상심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처지가 곧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을 때에 그들은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나래가 꺾일 때에는 우리가 주저앉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언가의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희망과 소망이 꺾여져 버리면 우리는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신의 식구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희망과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신의 식구들, 우리 마음속에 신앙에 대한 목표, 목적, 삶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마음속에 항상 깃들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신 것은
그들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였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갔어요. 날개가 꺾여버렸습니다. 희망이 꺾여버렸습니다. 그들의 비전도 꺾였고 도저히 이제는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원망합니다. 지휘관을 세우자고, 다시 돌아가자고,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다시 돌아가자고, 다시 돌아가면 우리의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처자식도 그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면 우리의 생명은 죽지 않겠느냐,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마음도 생각해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때로는 마음의 상심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꺾여 때로는 힘들어 좌절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하나님이 아무리 인도하고 이끌어 주어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60평생, 70평생, 80평생 우리 어르신들 살아온 그 인생들이 아마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아마 많이 느끼고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사업장을 돌보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직장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부딪혀 이기려고 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성읍이 완고합니다. 그 요새가 너무나 견고하여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밀어붙여도 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루하루를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들이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은 주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러한 보배로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래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거라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또 고난 잠을 자고 우리는 일어나서 새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살아온 인생길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인생의 후진기어를 넣어서 뒤를 돌이켜 유턴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정진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우리들의 후손들을 위하여 또 우리들의 영생 복락을 위하여 우리의 본향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들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원망한다고 해서 뭔가를 부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처해 있을 때에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말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부르짖었던 그 갈렙의 그 선포처럼 오로지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을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중들에게 말하였는지 우리 가정에 있는 식구들도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갈렙이 그 희망적이고 두렵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지금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10절 말씀을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라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회중들은 돌로 치려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나 여호수아도 자신들의 목숨이 소중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말하면 돌에 맞아 죽을 줄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재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세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원망하며 다시 돌이키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보존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후진기어를 넣고 뒤로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굽으로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유턴하여서 돌이킬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시고 깨어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응하면서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안식처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며 나갈 수 있는 성신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신의 식구들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에 대하여 과거를 거울 삼아 죄를 돌이키며 나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현실의 삶을 한탄하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낙심하는 성도들은 없게 하시고 온전히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을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하면서도 2021년을 희망찬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희망과 소망을 품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고 한 주간도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신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신의 식구들에게 권능을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때에 기쁨을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목표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신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크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정말 힘겨운 그러한 삶 가운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언제나 그 손길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11조로 감사와 성장으로 차량으로 일천번제로 주정원금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손길들 가운데 가정들,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 건강,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건강하게 정말 언제나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어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신의 모든 식구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복내려 주시어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육체적으로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응답받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신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정자 권사님, 우리 또한 원로 목사님,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한 우리 연로한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취함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최정자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어서 그 생명을 연장해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신교회도 언제나 축복된 성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지역사회 가운데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충만한 복을 전하며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복을 전하는 성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그러한 은총을 전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로 만들어 주옵시고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승리하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신의 모든 식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승리 장로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 붙게 창조하셨고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때도 항상 열려 있고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신의 가정, 사업장, 자녀의 안전과 신앙을 위해서 명예 권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최정자 권사님을 위해서 고3 수험생 원비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역대하 21장에서 25장입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세상이 아닌 가나안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나아갈 성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